해외 선교에 대한 청년 세대의 관심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국내 최대 선교 동원 행사인 선교 한국 대회가 5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렸습니다. 선교를 꿈꾸는 청년들의 열기가 가득한 선교 한국 현장의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가 파행을 겪자 정부 요청에 따라 한국교회가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교회 공간을 숙소로 제공한 것에 대한 일부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의로 지원하고도 교회가 비판을 받는 현실을 생각해 봤습니다. 장로교 3대 교단으로 성장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연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한국 문화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크로아티아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는 중요한 선교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갈수록 해외 선교에 대한 청년 세대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30대 이하 청년 선교사를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인데요. 5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린 선교한국대회는 선교사를 꿈꾸는 청년들이 아직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이번 선교한국대회에서 가장 많은 참가자들이 선택한 주제 강의 중 하나는 장기 선교사 로드맵이었습니다. 최근 전 세계 선교지에서 선교사 노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선교에 대한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강사로 나선 한국 외국제선교회 대표 김재영 선교사는 선교에 대한 헌신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어야 한다며 그 부르심은 너무나 다양하기에 소명을 깨닫기 위해 일정 기간 탐색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선교사는 특히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전문 선교단체에서 활동하며 체계적인 교육과 준비 단계를 거치는 것과 지역교회와의 긴밀한 관계성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선교사들도 끊임없이 고민하는 주제거든요.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선교는 어떤 종합적인 그런 과정이지 한두 번의 결단이나 결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정말로 이 길은 영광의 길이고 영광의 길뿐만 아니라 선교가 어려운 것만은 아니에요. 즐거움의 길이다. 기존의 세대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이 젊은 청년들이 지금 나서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참가자들은 선배 선교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현실적인 고민과 질문들을 자유롭게 나누며 막연하게 갖고 있던 선교 비전을 구체화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제 결단하거나 그러지 말고 너무 조급해하지도 말고 그렇지만 이제 복음에는 항상 충만해 있어라. 정말 그 태도, 마음가짐을 그냥 말씀해 주셨다. 더더욱 그냥 십자가 사랑에 잠겨서 사는 사람이면 제가 어딜 가든 선교사로 살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가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자리에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자리가 너무 귀한 것 같아요.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의료라는 도구를 들고 통로로 사용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한편 선교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다이내믹 배움터를 열어 각 선교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문화체험, 활동학습 등을 진행했습니다. 보드게임과 가상현실, 체험활동 등 새로운 시도를 통해 청년 스스로가 선교의 주체임을 인식하게 하고 전통적인 선교 관점을 넘어서는 다양한 선교 영역과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난민 보드게임도 했었는데 그것도 뭔가 그런 난민에 대해서 더 아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이런 VR 체험도 하면서 더 그 선교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뭔가 직접 가보지 않아도 더 좋은 화질로 경험할 수 있어서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멀게만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선교한국은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한 삶은 다소 불편함은 있을지 몰라도 결코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며 기독 청년들이 영적 각성을 통해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 참가자들이 전국으로 흩어져 개별적인 일정을 진행하는 가운데 사랑의 교회와 영국 스카우트가 공동으로 오늘 스카우트 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열린 스카우트 문화의 날은
영국 스카우트가 각국 대원들을 초청해 진행된 것으로 4,000명의 대원들이 배지를 교환하는 등 문화 교류와 자유로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본당과 채플실 등을 행사 공간으로 개방하고 K 문화를 소개하는 특별 공연을 마련해 스카우트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에 참가한 각국 청소년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려 있는 듯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대회가 역대 최악의 잼버리 대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고 새만금 수경지 철수로 4만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진풍경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가 정부의 요청으로 말 많고 탈 많은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의 안전한 마무리를 위해 구원투수로 나섰습니다. 정부가 한국교회의 기상 여건 악화를 이유로 수경지를 철수한 각국 스카우트 대원들의 숙식 지원을 요청했고 한국교회 총연합을 컨트롤타워로 해 정부에 적극 협조하는 모양새입니다. 전국의 주요 교회들과 기독교 계통 대학들은 자체 수련회와 각종 여름 행사로 분주함에도 잼버리 대원들이 불편함 없이 지내도록 교회 시설을 양보하고 넉넉지 않은 교회 재정까지 투입해가면서 식사와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환대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또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일부 한국 스카우트 대원들과 학부모들이 외국 대원들이 호텔 수준의 숙소로 이동한 것과 비교해 교회 강당 바닥에서 난민처럼 지낸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 상에서 비난의 화살을 교회가 다 맞았습니다. 교회는 강당 바닥에서 지낸 대원들의 불편함을 이해하면서도 잼버리 대회 수경지 철수 하루 전에 통보를 받아 수천만 원의 재정을 들여 매트를 설치하고 화장실을 샤워가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밤샘 작업까지 마쳤기 때문에 억울하기만 합니다. 한 교회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대원들을 떠맡은 상황에서 체험 프로그램까지 제공하고 있다면서 최선을 다한 교회가 왜 비판을 받아야 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미숙한 대처가 자초한 혼란에 대해 교회가 왜 비판을 받아야 하느냐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현재 5천여 명의 잼버리 대원들의 숙식 지원과 한국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세계 각국 스카우트 대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한교총 대표회장 이용훈 목사는 이번 잼버리 대회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국을 다녀가는 스카우트 대원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격리시설로 교회 공간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각종 자연재해나 재난이 있을 경우 교회는 누구보다 먼저 이웃들의 아픔을 돌아보고 교회 시설을 기꺼이 대피소로 제공해 왔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국제대회가 열릴 때마다 외국인들을 위한 쉼터로 교회 공간을 개방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정부의 준비 부족과 운영 미숙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잼버리 대회의 안전한 마무리를 위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무능한 정부 때문에 비판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장로교 3대 교단으로 성장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연금제도 도입을 위해 목회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9월 총회 이후 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승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는 지난해 9월 개최한 제45차 총회에서 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은퇴 목회자들을 위한 복지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예장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연금 기획 실행의 일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러면 조금 더 여러분 든든하게 생각하시고 연금 사업
진행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장 백석 총회는 장종현 총회장의 헌신과 교단 소속 교회들의 모금을 통해 약 300억 원의 기초 자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장 백석 총회가 준비하는 연금의 기본 틀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국민연금에 목회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총회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장 백석 총회가 소속 목회자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0% 이상은 국민연금을 비롯해 아무 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자 퇴직연금은 특히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제도로 목회자들이 은퇴할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연금제도 도입에 주의해야 할 점도 지적됐습니다. 많은 돈이 모이다 보면 재정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존재하는 만큼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연금제도 정착을 위한 총회 소속 교회의 협조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총회주의를 우리가 더 성실하고 정직하게 내자라고 하는 최소한의 합의가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 예장 백석 총회는 든든한 연금제도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교단의 대형 교단의 성공과 실패담을 우리가 참고를 해서 좋은 것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고 또 실패했던 것들은 우리가 근접도 하지 아니하면서 최고의 그 연금 재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장 백석 총회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연금제도 운영 방안을 만들어 오는 9월 개최하는 정기총회에 보고한 뒤 이르면 2024년부터 연금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크로아티아로 가봅니다. 크로아티아는 국민 대다수가 가톨릭 신자지만 세속주의 성향이 강한 나라입니다. 특히 종교개혁의 영향이나 복음의 부흥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요. 최근 한국 문화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강민구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크로아티아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특히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크로아티아면 축구, 그리고 여성분들은 이제 아름다운 관광지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맞는 말씀이고요. 아름다운 자연유산과 또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고요. 넥타이, 만년필, 낙하산을 만든 나라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류, 전기 교류를 만든 테슬라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크로아티아 역사를 보면 마치 한국처럼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받아서 한국과 유사한 한해 정서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남부는 이탈리아, 중부는 터키, 그리고 북부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심지어는 몽골까지 이제 침략할 적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전쟁이 있는 곳이 또 이곳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여기가 복음이 전해진 거는 디도가 달마디아로 갔다고 했을 때 그 달마디아가 크로아티아 남부 해변가고요. 그리고 10세기에는 위클리프, 그러니까 성경을 최초로 번역했다라는 사람보다 200년 빨리 크로아티아 언어로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으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고슬라비아 시절에, 그러니까 공산권인데도 불구하고 스탈린하고 적대적인 공산주의였기 때문에 이곳에 어느 정도의 종교적 자유가 있었고, 그래서 신학교가 있어서 주변 공산권 국가들이 신학생들을 입구 쪽으로 보내는 어떤 영적 리더의 역할도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로슬라브 볼크 같은 유명한 신학자들은 이제 배출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교회의 영향력이나 그런 인프라는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크로아티아가 한 430만 명 정도 인구라고 말하는데요. 통계상으로는 전국적으로 한 18,000명의 개신교인이 있다 그러고, 근데 주일날 예배드리는 인원은 약 한 4,500명 정도, 0.1% 정도만이 실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또 열심히 했던 몇몇 분들이 이뤄낸 그런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로아티아 교회의 전반적인 가장 어려움이자 이제 문제라고 보는 것은 카톨릭과 공산권 안에서 외부의 압력과 외부의 억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내부로만 이제 뭉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중심적이었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을 친절하게 환대하는 문화가 이제 없었습니다. 교회에 갔는데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화라고 하지만 결코 성경적인 문화는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식, 환대가 가장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크로아티아를 비롯한 발칸 국가들은 이제 종교개혁의 영향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흥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요.
근데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벌써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시향이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독일이나 이제 서유럽으로 이제 옮기고 있고요. 정부와 또는 경제계가 부패해서 지난 한 10년간 약 50만 명의 전체 인구의 10% 되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도시들은 이제 고령화, 성도들이 교령하는 줄뿐만 아니라 목회자를 이제 못 찾는 가운데 있는데요.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부흥하는 부분밖에 없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온라인과 그런 디지털 네트워크를 얼마만큼 교회가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을 사용하는 새로운 세대,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은 앞세대들을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부분에서 다음 세대들이 원하는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한국 문화, 하나님이 열어주신 방법이라 생각하고요. 크로아티아도 요새 K-팝, K-드라마 또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로 한국어 학당을 시작해 보니까 정말 많은 이제 사람들이 와서 1년 만에 한 60명 넘는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한국 문화나 언어를 통해 단순히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복음을 전할까? 한국 문화 사역들을 다음 세대에 초점 맞춘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발전된 온라인의 여러 기술들 그리고 그런 사역자들이 크로아티아를 비롯한 발칸 지역에서 새로운 선교 사역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그런 큰 재정이 들어가는 장비나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영상을 만들고 그런 기독교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단기팀들이 와서 현지인들과 교제하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교제하고 한다면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단 한 번도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온전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로아티아 교회들이 성령으로 그 부흥으로 문화적 제약을 벗어나서 성경적인 환대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함을 통해서 크로아티아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고 다시금 주변 나라들로 선교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가 살아나는 나라, 그 환대 때문에 더 멋있고 아름다운 그런 나라 크로아티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크로아티아의 강민규 선교사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부턴 태풍의 영향에서 차차 벗어나며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